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증인이 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걸로 그 찬양 이 메시지 뒤에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올해가 499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니까 아주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몇 년 됐는데 독일에 가봤더니 그 마틴 루터가 섬겼던 비르텐베르그 교회에 가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수리 중이었어요. 그 수리 중이라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수리 중이 이제 다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인 모든 사람들에게 루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저는 제 학교는 후배지만 버처럼 지내는 목사 한 사람을 만나서 1시간 이상 말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목사입니다. 참 미안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순례 선교지 같은 그 사이에 불이 났어요. 월요일 날 오후에 아무도 없는데 합산이 돼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11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IMF 끝나던 해에 다 줬는데 올해 들여서 불이 났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놓고 무척이나 울었답니다. 아주 많이 울었대요. 울었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내가 보이는 예배당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너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너 그거 염려했냐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을 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는데 아마 내년 말이면 온전히 옛 예배당의 모습을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110억을 들여줬는데 한 70억 정도가 들어갈 일이라고 하는데 건축비는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날까만 마음에 갖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저 화천에 교회를 개척해서 화천 제1교회가 됐을 때 예배당을 지은다고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가 먼저 중앙교회가 지었을 때 그 교회에서 개척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시골교회에서. 그래서 춘천중앙교회 불란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건축 헌금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친다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합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놓고 참 눈물이 났대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들이. 근데 화천 제1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화천 제1교회 춘천중앙교회에서 얼마를 헌금을 했겠습니까? 1억을 원했습니다. 10배는. 그런데 이번에 또 춘천중앙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직 화천 제1교회는 빚을 다 못 갚았는데 몇 억의 빚이 남았는데 성도님들하고 합의해서 기도하는 중에 대출을 했대요. 그래서 2,000만 원을 교회 짓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척했던 자카르타 중앙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중앙교회에서 3억을 보내서 예배당을 졌는데 지금 자카르타 중앙 감리교회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이 나가 있는 교회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가 한인 교회가 없을 거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모교회가 불이 났다는 소리 듣고 헌금을 했는데 10만 불 플러스 알파를 보내겠다. 1차로 10만 불, 한 10일 되나요? 한 12억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전 거기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교황청이 기독교의 중심이 될 만큼 모든 지침을 내리던 시대가 중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의 제도가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 교황청은 부패했습니다. 바티칸 성당을 새롭게 증축을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던 것이 뭐냐? 헌금을 걷어들이는 방법 중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죄에서 법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도. 이 면죄부를 받고 또 부모가 죄를 많이 졌으면 헌금통에다가 탕탕 하고 돈을 넣으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뭐 이런 끔찍한,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물질 중심적인, 이것이 도저히 이건 신앙상 문제가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였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있던 교회 비르텐베르그 교회에게 95개조 항을 써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아래층에 가서 현관에 보면 예배당 안 건물인데 그게 비르텐베르그 교회, 그 교회입니다. 그대로 그 교회이고 그 옆에 독일어로 95개조 항 원본과 복사본입니다. 이거는 복사본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95개의 기도의 제목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구나. 이제 500년이 지나서 2017년이면 500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 95개조 항이 되는 이 교황청에 대한 질문서 첫 번 1번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신자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루터의 제일 회개하라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일개 신부가 교황을 향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섰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건 그렇게 조직까지 되는 게 아니다. 92번에 가면은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93조 그러나 그리스도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십자가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게 마지막 95개의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그거 없는 면류관은 그건 세상 욕심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요즘 얼마나 몸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는 씁니다만은 그대로 보려면 저항교, 반대교 막 이렇게 써야 할 거예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고칠 개자와 새로운 새 신자를 써서 개신교란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 다음에 요즘 얘기는 성공회도 개신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루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데 리노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사에서 나오는 잡지에 자기가 한국에 와서 느낀 루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을 썼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당시 한국 개신교는 어쩌면 그렇게 가톨릭 교회를 닮아 있는지 모르겠다. 목회자들은 교권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교인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도 그렇다. 이 사람이 왜 한국에 머무르니까 자기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놀러 왔다가 조금 있다 하다가 여기서 그냥 남아서 강의 교수가 됐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바른 가르침, 바른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목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곳에서 근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 지금 터키 북부 쪽으로 얘기하는 그곳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총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의 복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교의 물을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율법이 복음보다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묶여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묶어놓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에 매인 생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했는데 그러면 굳게 설 것이지 다시 종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 살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먼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나사렛 예수는 율법보다는 모자라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꺾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울 사도가 유대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꾸짖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행위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 자유, 사랑, 이 세 마디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말이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자유, 사랑, 이게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설교할 때마다 믿음, 사랑. 그런데 뭐가 믿음이라는가? 뭐가 치유이고 뭐가 소망이라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혹은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활동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흘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든든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자기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게 내 신앙,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서 4장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다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종의 심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늘 사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집과 독선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병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산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산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바울 사도가 제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은 뭐냐? 자유입니다. 프라이하이트. 어떻게 자유하냐? 믿음 안에 머물러 살면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둔 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바울은 내면적인 짓눌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고루했던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옳게 살고 싶은데 행위에 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던 율법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 복음 앞에서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묻고 있던 율법을 놓고 그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다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하는 멍에를 매지 말자.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께서 성소에 이르러주신 대로 살도록 애쓰자.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냥 간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질 겁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들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그들도 했습니다. 이냐시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그 운동을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형식과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믿은 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루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행과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섬길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섬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십시오.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자유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가면 세상의 욕망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점점 읽고 가까이 가면 세상 잡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 내 욕심이 점점 작아집니다. 사랑에 대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사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아픕니까? 상처받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믿음입니다. 모든 억누르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귐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도 하십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필사도 쓰시기도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읽기는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 밖으로는 이웃을 기억하며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수원종로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